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8번 영생을 받았는가?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오병이의 기적이 끝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빵과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도 두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이 모든 일에 이 세상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을 찾다가 만났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영생 있는 양식은 어디에 있다고 하셨어요? 어디 가면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로 가면 영생 얻는 양식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는 안약도 사서 바를 수 있고 흰옷도 사서 입을 수 있고 우리가 진짜 가난한데 진정한 부요한 그 믿음의 정금 예수님께로 가면 다 살 수 있죠. 예수님께 가면 저 돈도 없는데요. 부족해서 능력도 없는데요. 그냥 주셔요. 그래서 은혜로 이 모든 것 다 주시기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주님께로 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것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하니까 곧 내가 곧 영의 양식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데서 지금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리고 그들을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려고 하는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 마지막에 살 수 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이거 너무 어렵도다 그랬죠. 이 말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어찌하여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건 이제 막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도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영생하는 이 양식을 먹어야만 되는데 그래야만 마지막 내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은 인자에게 있는데 예수님께 있는데 주님은 그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만약에 마시지 않는다면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그러시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지금 아무리 다투어서 이야기했던 수군수군 얘기했던 주님은 더 강력하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끝까지 아주 말씀하셨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가 하고 이제 결론을 딱 낸다고요. 이 말씀이 또 어디에 있었나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지요.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함께 침례 받고 함께 지금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처럼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 반석에서 나온 거다. 그 신령한 식물을 조상들도 먹었고 함께 이렇게 바다를 지나면서 이렇게 침례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러면 우리 사람적으로 볼 때 이게 이해하기가 쉬운가요? 엄청 난해한 거죠. 어떻게 인육을 먹으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사람의 피를 지금 마시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이거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 보고 사람의 고기와 피를 마시라고 지금 하는 거냐? 근데 분명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서 반드시 그 먹고 마셔야만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이 깊은 의미는 56절에서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어떻게 먹고 마셔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마시고 먹는 거는 내 안에 거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이 말씀이 또 어디에 있나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셨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셨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 주님께서 다 주신대요. 무엇을 구하고 싶으세요?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의 구원을 우리 구하지요. 우리 가족들이 진짜 다 구원받았으면 너무나 좋겠지요.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정말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 이 복음 전해서 다 함께 이 영생 얻어서 언제고 주님 나라에 함께 가는 게 가장 깊은 소원이고 이거 기도 제목 첫째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살면서 있는 썩을 양식 이거는 주님이 다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데 원한 대로 구하기만 하면 내가 다 이루어 줄게. 그러면 나는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뭘 구할까? 그래서 너는 무엇을 줄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기도 제목 그냥 청아같이 나오는 기도 제목. 주님 그 영혼 구원해 주세요. 우리 가족 구원해 주세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그냥 다 구원해 주세요. 이 얼마나 귀한 기도 제목이냐고요. 그렇죠? 그 기도 제목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제일 기뻐하셔요. 그렇지. 지금 썩을 양식 위해서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그랬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부모님이 주님 구원받기를 원해요. 함께 영생 얻기를 원해요. 이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함께 마시기를 원해요. 주님은 그것을 하는 것을 나를 믿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랬어요. 이거는 믿고 마시고 믿음으로 아멘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하셨죠. 예수님의 흘리신 이 피를 우리가 마시자. 이 흘리신 혜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주 그냥 긴급한 문제가 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사형받아서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이거 급선무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의 죄는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로, 날마다 기도로 없앤다고 이렇게 속고 있단 말이에요. 피를 흘려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생명이 하나라서 우리 스스로가 피를 흘릴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왜 마셔야 되냐면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갈 죄를 내가 용서받게는 반드시 흘리는 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대신 그 죄를 위해서 죽어줄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감사하게도 내 피 마시면 돼. 이 얘기는 내가 너 지옥 갈 죄를 위해서 내가 사해 줬잖니, 내가 흘려 주었잖니,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피 흘림은 정말 나 지옥 갈 죄 때문에 흘리신 게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그 말씀에 아멘 되어지시나요?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셨나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나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영생을 얻어서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어요? 무엇을 받았어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지옥 갈 죄에서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피뿐이란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 하늘나라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의 흘리신 이 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흘리신 피가 없다면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을 수 없어요. 지옥까지서 내가 건져질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으닌 거예요. 앞으로 받을 거고 아니고 이미 현재 과거 완료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받았으니 여러분은 그 피를 받으셨습니까? 내 지옥 갈 죄를 위해서 구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이 피를 우리는 마셔야만 된단 말이에요. 마셨다면 내 안에 마시는 후로는 그 피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죠. 그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면 식물을 먹었으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음식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곧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무리 꼬셔서 우주 만물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도 지옥 갈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라도 죽으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되는 거죠.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몸이 있어야 죽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도 흘리시고 그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몸을 그 살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죽으심은 주님의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내 지옥 갈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 몸으로 고난을 받으신 것은 내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야. 이게 믿어져서 그 음식을 먹기만 신령한 그 음식을 식물을 먹게 되면 그러면 그 식물이 내 안에 있듯이 그 주님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의 그 죽으심은 곧 나를 위해서 하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지금 현재 어디에 계셔야 된다고요?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서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내 지옥까지를 속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는 없애기 위해서는 거기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죄 있는 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옥과 죄 문제 해결 못해요. 아무리 날마다 밤마다 그냥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해도 우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옥과 죄는 피를 흘릴 때만 용서된단 말이에요. 피를 흘릴 때만 속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 보고 마시라.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식물을 먹으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 피로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뭘 하고 충성 봉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런다고 이게 내가 그렇게 되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지금 현재 주인은 다른 남편이라 그랬어요? 다른 주인이라 그랬어요? 다른 예수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진짜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남편으로 주인으로 들어오실 때 이 주인을 바꾸면 그 순간부터 나는 거룩하게 돼요. 예수님의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피가 나를 거룩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이 백성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의 피 예수님 피만 거룩하게 될 수 있어서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미 받으셨어요. 언제요? 나 태어나기 전에부터 2000년 전에 이미 고난을 그 몸으로 받으셨고 그 피를 이미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그것을 먹고 마시라고 주셨으면 우리 그 말씀 듣는 순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 신령한 식물도 신령한 음료도 마시고 먹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면 이 예수님의 피가 어떤 효력이 있느냐 그것을 신령한 식물을 먹고 그 신령한 그 음료를 마시게 되면 예수님의 살과 그 피를 먹게 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되느냐 그 막강한 힘이 있는데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이 엄청난 이거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놀라운 능력의 힘이 있는 거죠. 그 때문에 이거 마시지 않고는 이거 먹지 않고는 이 피를 힘입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이 피를 마시고 먹게 되면은 마지막에 내가 너를 살리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살려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천국에 들어가서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피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먹어야 되겠죠. 내 안에 그 피가 있어야 되겠죠. 내 안에 그 살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 예수님의 피를 마신 그 한 번에 마신 그 효과가 얼마만 크냐면 내 과거죄든 현재죄든 미래죄든 영원한 속죄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작은 죄 큰 죄 없어요. 언제 작은 죄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모든 죄에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속죄를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몇 번만 해요? 단번에 한 번으로 주님께서 내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이렇게 위력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드려서 그 피를 흘릴 때 세상에 산즉 사함을 얻느니라. 내가 드린 그 예물에 대한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죠. 근데요,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이 담력 큰 힘이 있는 거예요. 담대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를 힘입지 않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만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든 아무리 부족하든 한계 없든 이 피만 있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충성 봉사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선한 일 많이 해서 구제 많이 해가지고 이런 걸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피를 힘입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이고 착한 일 하면 천국 가는 거지. 좋은 일 하면 다 좋은 데 가는 거지. 나쁜 일하고 악한 일 하는 가는 지옥에 가는 거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면에서 선도적인 차원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세상의 도리나 이치로 보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으죠. 좋은 일 하는 건 좋은 데 가야 되는 거, 나쁜 일 하는 사람은 마땅히 나쁜 곳에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요,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보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룩한 처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사람. 그 사람은 그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린 어느 누구도 이 피를 힘입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먹을 때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렇게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단번에 해결해 주셨는데도 요거를 딱 덮고 숨기고 아무도 몰라. 그래가지고 덮어놓고 믿어. 날마다 짓는 죄를 내가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걸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단번에 십자가의 형이 이렇게 우리의 영원한 죄를 이렇게 속죄해 주신 게 이거 진짜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내가 다 해놨는데 앞으로 쉬는 데는 너가 스스로 해야 돼. 이러면 우리 다 망해요. 아무도 천국 갈 사람 없어요. 그럼 어떤 누구 황제처럼 나 죽을 때 죽기 일보 직전에 나 침례받으란다. 왜요? 또 죄 지으면 지옥 가지 않냐. 이게 다른 복음이 지금 번져서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 과거죄든 현재죄든 미래죄든 이미 다 마시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이렇게 담대한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펴서 놓고 이거 상고하면서 보시고 듣고 믿으셔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믿으셔야 주님이 책임지셔요. 덮어놓고 믿으니까 그냥 사탄은 성경 말씀을 절대 못 보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심어준 다른 복음으로 이게 딱 있는 대로 쫙 퍼지게 해가지고 회개도 날마다 자기가 지는 죄 안 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어. 자살 짓지면 무조건 지옥 간대. 왜요? 그랬더니 회개를 못하니까. 아니 회개를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단번에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영원한 속죄해 놓으셨어요? 이 예수님을 몰라. 다른 예수를 그냥 사탄이 속여가지고 예수님의 탈을 쓰고 그 이름만 딱 쓰고 있는 이 사탄의 말만 믿고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을 전혀 몰라. 이 얘기하면은 완전히 또 구원 바래 또. 왜요? 그랬더니 어떤 파에서 이런 얘기를 한대. 어떤 파에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 말씀하시는 걸 이거를 듣고 믿으셔야지. 성경에 기록된 건 알고 계시나요? 그쵸? 성경에 기록된 거는 몰라. 누구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 이런 얘기 똑같이 했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듣고 믿어야지. 그냥 자기는 한 번도 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을 성경에서 본 적이 없어. 들은 적이 없어. 공부 배운 적이 없어. 가르쳐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진짜 이게 너무나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영원히 단번에 용서해놨다는 이 엄청난 이 빅뉴스를 사탄은 요거 제일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요거를 듣게끔 주님은 어떻게든 하셨는데 그거 들으면 뭐라고 해요? 그거 이단이 얘기한 거야. 이단이 얘기한 거야. 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이루어졌지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셨어요. 이루사. 주님이 다 이뤄 놓으셨어요. 이뤄 놓으신 거 나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나보고 이루라고 하신 적 없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다 이루셨어요? 내 영원한 죄를 다 속죄하셨단 말이에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우리는 죽었던 이 양심, 그쵸? 그 죽은 행실에서 우리 주님은 깨끗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는 이 더러운 양심이, 악한 양심이, 사단이 주인 삼은 이 양심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 양심이 죽은 행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가 될 수 있고, 이 예수님의 피는 또 나를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이렇게 놀랍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지요. 57절 말씀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왜 주님은 자꾸 먹고 마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려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나를 인하여 살리라.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고기를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만 살 수 있다고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은 어디서 내려온 떡이라 그랬어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계속 살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을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이 떡은 살리는 떡이니까 생명의 떡 맞지요? 얼마만큼 산다고 하셨어요? 이 떡 한 번 먹으면 10년 효과 난다 그랬어요. 몇 년 살고 싶어요? 한 500년 살고 싶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죠. 한 500년 살려는데 왜 이렇게 성하냐고요. 우리는요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쵸? 이 떡을 먹기만 하면 영원히 산다는 이런 떡이 세상에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 이 떡을 먹어야 되겠지요.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생명의 떡, 영원한 떡 여러분은 잡수셨나요? 그러면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진짜 장수하는 거는 이 떡 잡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5년밖에 생명이 없다면 참 그쵸.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생의 떡을 먹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근데요, 여러분은 이 말씀 듣고 마음속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나요? 주님, 이 신령한 음료, 이 신령한 식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몸으로 그 피를 십자가에 흘려줘서 나 이렇게 영생하도록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막 이게 여러분은 진정한 마음속에서 이게 감사가 터지시나요?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나요? 대단한 수준이시네요. 근데요, 이 해당에서 주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어떤 반응을 했나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은 듣고 그냥 저절로 아멘이 되어지시나요? 참 믿음이 좋으시네요. 진짜 존경스럽네요.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배움을 받은 이 제자 중에서 엄청난 여러 숫자들이 어렵대요. 누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냐고. 근데 여러분은 그게 아멘이 되어주셔서 참 대단하셔요. 61절 말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됐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너무 감사해서 아멘하고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워. 그래서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이게 수군수군 되어지시나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라깝디어 하시나요? 걸림이 되셨나요? 그냥 다 소화가 되셨나요? 이미 다 먹어서 소화 다 되셨나요? 근데요, 이 제자들은 지금 속에 걸려서 지금 취했어요.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면 그래 너 어떡할 거야? 내가 하늘에서 왔는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는데 너희 눈으로 내가 진짜 지금 하늘에 올라가는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때는 너희 어떡할 거야? 이 말이 그렇게 어려워? 그렇게 소화하기가 힘들어? 그렇게 마음에 걸렸어? 그러면 너희 눈으로 직접 내가 하늘나라로 지금 당장 올라가는 걸 목도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걸림이 있으신 분이 계시나요? 하나님이 내 육안으로 천국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때는 어찌 하려느냐? 그때라도 아멘 하면 다행이에요. 그쵸?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라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주님은 여러 가지 설명을 풀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육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이 말씀 똑같이 듣고도요, 믿고 아멘해서 그저 먼저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 듣고도 도저히 여기 속에서 막 다툼이 일어나고 의문이 일어나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걸려가지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다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뤄놓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다 이 떡 먹고 영생해서 영원히 살고 지옥 가지는 영원히 다 속죄가지고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그런데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여러분은 이 말씀 듣고 어떻게 하실래요? 너무 어려워서 도저태가 이거 소화가 안 돼서 다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 그냥 다 물러갔어요. 몇 명 남았나요?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다 그냥 한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께로 그냥 예배도 체면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이 말씀 듣고 너무 어려서 많이 물러갔다 그랬어요. 다시는 예수님 안 따라다녔다 그랬어요. 생수원에서 말씀 전할 때까지는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까지는 참 말씀 좋다. 그러고 따라다녔던 사람이 당신이 지금 현재 구원 못 받았습니다. 당신 그 믿음 갖고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 말 나오니까 다 물러갔어. 몇 명 남았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럼 몇 명 남은 거예요? 12명만 남았어. 다 물러갔어. 우리는 몇 명 남았었어요? 어찌 이게 성경하고 똑같은지. 12가정만 남아가지고 주님은요, 왜 그랬는지 진짜 감사하지요. 이렇게 선택받은 거는 진짜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겠죠. 그렇게 해서 다듬고 그냥 예수님 끝까지 따라갔더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셨어요. 앞으로도 계속하면 나로 하여금 생명을 낳게 하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 귀하게 쓰임받아야죠. 근데요, 그 12명 중에서 한 명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도 12명 중에서 한 명 아니어서 갔어요.
어쩌면 똑같아. 이거는 진짜 이거는 대본을 만들어도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거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르느냐. 다 같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누구의 말씀이에요? 베드로 말이에요? 나의 말이에요? 나의 고백 맞으신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우리 영생의 말씀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보면 우리 주님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있는 이 주님 따라가야 우리는 생명을 낳는 어부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진짜 직분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볼 때에 아무리 없는 것들하고 하찮은 것들 그냥 막 천한 것들 이렇게 호칭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지옥 갈 영혼이 천국을 드릴 수 있는 생명을 낳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됐다는 거는요 가장 존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근데 그 12명 중에서 한 명은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몇 명? 한 사람은 마귀니라. 여러분이 한 사람 속에 속하면 절대 안 되겠지요. 유사품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따라다니면서 다 그냥 다 훈련받고 그냥 밖에서 자기도 하고 그냥 그냥 밥 먹을 겨를도 없어가지고 그냥 발 디딘 틈도 없이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고쳐달라고 하고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모여서 내가 얼마나 그냥 그 떼약볕에 힘들게 있으리 그냥 저들은 쉬지도 못하고 예수님 따르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요? 이거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함께 따라다녀서 함께 일하고 사역했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사람만 영생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살릴 수 있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돼가지고 훈련받았고 함께 있었고 고생했고 무엇을 했고 이거 답 아니에요? 이거 답을 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냥 내가 뭘 했다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혹여 이런 사람 날 거예요. 저 생수에서 훈련받았는데요. 그거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닌 절대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답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는 거 이거 절대 아닌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될 때 그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주님은 천국 못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거 굉장한 충격적인 사실인데 지금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계셔요? 너 유사품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유사품이라도 여러분 진짜 거슬리죠? 왜 그 얘기는 또 하는 거야 도대체가. 유사품 얘기 나오면 아주 인상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사품 있어서는 10번, 100번, 1000번 인상 써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없기를 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주님은 얼만큼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유사품은 곧 마귀인 거예요? 유사품은 곧 지옥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함께 똑같이 훈련받고도 유사품이 돼가지고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주님은 그냥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귀니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한 사람은 지금 마귀라는 거예요. 어째서 자기 제자 보고 본인이 택하셨는데도 지금 마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요? 똑같이 들려주었는데 똑같이 알려주는데 특별히 12제자들은 따로 또 다 그 비유를 설명해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많이 따라다녔건만 듣고 이거 너무 어려워서 다투고 떠나갔다 그랬어요. 똑같이 듣고도 이게 영생의 말씀이 죽겠는데 우리가 니게로 가겠냐고. 아무리 어려운 말씀 해도 그게 믿어져서 아멘으로 먹고 내 거 되고 끝까지 저는 주님 따라 갈 겁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워서 떠나는 사람이 반드시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렇게 두 갈래가 딱 벌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어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 따라갈 때 살아나는 어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했을 때에 진짜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켰냐고요.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 말씀에 베드로의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다고 하셨어요? 구원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있다. 저에게 있다. 저를 초청해서 너희 가족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해라.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의 입에는 구원의 말씀이 있다. 그 입에 구원의 말씀이 있다는 거. 무식한 베드로 아무것도 학문 없는 범인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런데요, 이 베드로의 입에는 구원 얻을 말씀이 있어서 그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거 보라고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냐고요.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님 따라가면 사람을 나눌 어부되게 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열매를 얻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냔 말이에요. 끝까지 이 진리의 복음 예수님 따라가면 오히려 통해서도 이렇게 영혼 붙여줘서 구원받게 하셔요. 한 사람의 목사님을 구원하게 하면 그 교회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교회 살리기 운동이고 정말 사역자를 살리는 주님은 살리리라 주님 계속 이 말씀 들으면 살게 된다는 거. 목사님 살면 교회가 사는 거죠. 살리는 거예요. 이 복음은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발자러라. 어려운 일을 당하고 당국적으로 이게 막 쪼여오고 붙잡혀가고 막 이제 이런 일을 그냥 엄청난 이제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때 이 본색이 다 드러난다 그랬죠? 중심이 다 드러난다 그랬죠? 편안할 때는 잘 몰라. 다 그냥 자기 마음의 본심이 다 좋은 줄 알아. 근데 그 주님은 중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을 돌쳐서 거기다 딱 집어넣는다 그랬죠? 이게 막 쪼여 들어와서 이제 바리새인이고 뭐고 이제 이 예수님의 영향이 너무나 커지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위에 따라다녔던 막강한 인물들, 세상적으로 볼 때에 그냥 쥐기가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따라와서 예수님의 바짝 붙어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지금 다 떠나갔어. 그냥 초라할 진짜 어디 내놓을 만한 명함도 하나 없는 이 12제자밖에 지금 안 남았어. 그럴 때 그렇게 해서 이 이제 제자들도 다 이제 붙잡혀가게 생겼고 지금 막 이런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요. 끝까지 저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이런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여차면 저쪽으로 딱 당국적으로 딱 서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나온다고요. 여러분은 어떤 일의 주인공 되고 싶으신가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긍정적인 말 하세요. 살리는 말 하세요. 내가 먼저 사는 거고 내가 그 말로 인해서 장구하게 귀하게 쓰임 받아요. 이 마음속에 이 중심이 이 어려운 일 만나면 이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았던 이 가룟 유다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이 마음의 중심은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니까 반드시 임금님이 될 거야. 그때 이제 한 자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당국을 이길 재간이 없고 이거 붙잡혀 가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이 예수님께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저 이 세상에서 내가 자리 하나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순간에 오늘 우리 아침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큰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파는 거 보란 말이에요. 우리 이런 일 절대 당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 삶에서 이런 일 일어나면 안 되겠지요. 근데요, 참 감사하게도 낙토, 그쵸? 우리에게 주신 천국 그 가나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천국 갈 수 있도록 이 영생을 떡을 주시고 이 영생의 음료를 신령한 음료를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예수님은 자기의 피와 자기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살리셔서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진짜 그 낙토를 주신 것, 천국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그래 이대로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잖아. 내 안에 영생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주님은 능히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고 태산 같은 일 만나도 우리 주님은 터널 한번 뚫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게끔 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닥치는 그 환난과 어려움을 보고 태산같이 여겨서 거기서 넘어가지 마세요. 거기서 예수님 팔지 마세요. 거기서 리도자를 팔지 말고 여기 단체를 팔지 마세요. 오히려 그럴 때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네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에서 장구하게 쓰임받고 귀하게 쓰임받고 내 삶을 통해서 정말 지옥 갈 영혼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이 일에 내가 먼저 쓰임 받으셔야 되잖아요. 베드로는 이 고백해서 정말 너무나 멋지게 쓰임받았지요. 12제자 중에서 수제자로서 정말 이 베드로처럼 귀하게 쓰임받은 제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베드로처럼 이 중심에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소원을 두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 끝까지 주님께 함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중심은요,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도 3번 부인했어요. 그러나 주님 찾아오셔서 그런 위기 만나면 우리의 힘으로는요, 안 돼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영원히 그 죄를 속죄하셨다는 말씀 속에 베드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연약함 아시고 찾아오셨지요. 그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잖아요. 저들보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중심이 주님을 부인하는 거 들어놓고 얼마나 통쾌했냐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 거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나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서 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냥 3번씩이나 끝까지 쫓아왔어요. 그쵸? 근데 문제는 뭐예요? 3번은 부인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주님은 이들보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마음속에는 이들보다도 제자들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서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죠. 주님 사랑하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있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다시 살리셔서 양을 맡기시고 또 먹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셔요. 영혼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이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식물은 예수님의 몸을 주셔서 그 피를 마시게 하고 그 살을 먹게 해서 내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살게 하시고 남은 생에 이 복음 전해서 그 영혼들로 천국 갈 수 있는 이 영생을 주시는 일에 사람 나는 업으로 지금 부르고 계셔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아뢰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진짜 사람을 낚는 이 어부되는 일에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떠나지 않고 이 영생의 말씀을 항상 이 구원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이 복음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은혜로만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나는 영혼마다 살리는 일 주님 오셔서 그 일 하셨는데 저도 그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우리 이 은혜 구하셔야 되겠지요. 예수님 안에만 살리는 은혜 있어요.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내 안에서 그 은혜로 역사해 주세요. 이러면 주님께서 놀랍게도 지금 오늘 그 영생도 주시고 놀라운 이 살릴 수 있는 은혜도 주셔요. 아멘.